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비키고 원하는 것을 하겠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비키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항상 그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고 묵상히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데다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에 참된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세밀한 사랑과 회복이 어제 말씀이고 오늘도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다시 고기 잡이로 돌아간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부를 때 그때처럼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따뜻한 열기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숯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숯불 옆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로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돌볼 목자를 세우실 때 단 하나의 조건만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였습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진심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에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영적인 회복과 사명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명자와 성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크더라도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다면 모두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길임을 일깨우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꽃길이 아니라 좋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위기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자기의 운명에 대한 애언에 대해 더 자세히 묻는 대신 갑자기 만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여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쭙습니다. 그때도 여쭤보라고 그에게 머리짓을 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장래 일에 대해 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의 운명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명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예수님은 자신이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기를 바란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번 더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와전되어서 그 제자가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헛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운명은 베드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으며 이 기록이 참되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다 기록하지 않음을 언급합니다. 요한은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는 한 눈을 가졌고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기록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 기록하지 못함을 아쉬워했고 다 기록했다면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힘있게 일어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의 제자로 또한 성도로 분분히 세움받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명자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주님께 받은 것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없다면 저희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첫사랑을 아직 잘 많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벽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연약함을 회개하기도 하며 몇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놓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며 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겐 각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생활하는 것은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크든 적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의 그러한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랑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랑으로 힘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도하며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에 다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회복해 하셨는데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걷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자유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사랑의 고백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 정말 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아버지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악한 것들을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쳐주시옵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동성연애가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한 그러한 동성연애가 아버지 정말 다시 없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커피 봉사와 또한 교구장 및 목자 단합회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해 되는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암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쉼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일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전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